자, 지금부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아멘. 찬송가 411장입니다. 교동 19번 10편 94편입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집에 가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년보다 나은지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타주시며 와서 신앙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수요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입니다.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실수를 도와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셔서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는데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시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는 코로나19가 모든 나라에 다 정식이 되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되는 찾아 운행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백성 대통령과 모든 유전자들이 예수 믿고 본받는 역사가 먼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치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하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통치하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국민의 한 사람이 이루기까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다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우리 모든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모이게 해주셔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곳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주실 말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다 갖고 마음으로 하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그 말씀을 증거하시는 아버님 선사님들 성령으로 충만히 계시며 성령의 역사 인도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다 결박받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저희들은 은혜 받는 시간에 하나님께는 영광 되는 좋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시현한 말처럼 지금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입니다. 일절부터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주지 못한 사람이다 하셨으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네가 나를 세상으로 여호와의 부르시니 그 성산에서 내가 힘주었습니다. 내가 노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니로다. 천만인이 나를 들려치더라도 나는 그와 함께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덮으셨나이다. 구원의 여호와의 싸우니 주의 도움을 주의 백성에게 믿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제대로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번치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며 새로운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아구스티누스 시편주의 10편 3편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0편 3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10편 3편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라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방패가 되신다는 것은 보호하신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도우시고 이것으로부터 보호해 주심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에서 인용한 라틴어 성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Tu autem domine susceptor meus es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직역해 보면요. 그러므로 주여 당신은 나의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고 또 이렇게 좀 약간 풀어서 이야기했는데 수셉도르 같은 경우는 그냥 보통 보면 보호자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수셉도르에 대해서 좀 더 이게 살펴보면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책임을 지다 떠맡다라는 의미의 동사인 수셉티어라는 이 동사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사는 책임지는 자, 소유하는 자, 돕는 자, 조력자, 보호자 등으로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심지어는 요거에 대해서 그냥 주님, 소유자라는 어떤 개념으로도 접근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졌던 게 한글 성경에는 방패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왜 라틴어 성경에는 수셉도르라고 그러니까 보호자라는 말로 해놨을까? 그냥 같이 방패라고 번역을 했었으면 참 읽기 편했을 텐데 아우구스티누스가 인용한 성경에는 수셉도르라는 보호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갖고 한번 또 계속 연구를 해봤습니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나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며 나의 것을 주관하시며 책임지신다는 의미를 부여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또 이 방패라는 말로 쓰이는 게 히브리어로 쓰기에는 마겐이라고 있거든요. 마겐은 이제 방패라고 쓰고 있지만 이렇게 사전을 옆에 보니까 이래 돼 있더라고요. 은유적인 표현으로
보호자라는 의미겠다. 그러니까 아마 그 라틴어 성경을 번역할 때 그 마겐이라는 방패의 원래 의미를 가지고, 그러니까 은유적인 의미를 가지고 그냥 바로 스셉토르라는 말로 번역을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어서 이 3절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신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의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의문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어서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말씀과 육신,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이 성부 하나님께 나의 방패시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말씀이신 분이 이럴 필요가 있느냐고 생각하면서 의문을 품는 자들을 의식하고 이 말을 덧붙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즉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설명인 것 같습니다. 즉 육신을 입으심으로 온전한 인간이시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면서도 또한 이 성자 하나님을 담당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주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한 게 바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어지는 시편의 말씀, 나의 영광이시여 부분을 봅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심지어 이처럼 도우시며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봅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 나의 방패시오라고 표현한 부분과 나의 영광이요라고 표현한 부분들은 결국은 여기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근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에서는 동등하지만 그러나 종의 형체를 입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에게 속하게 되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본질에 있어서는 동등하신데 그러나 그 역할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낮추며 거기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높이셨다고 기록합니다. 1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이라고 함으로 인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천함이 또한 예수님의 영광이 되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이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동등하게 하나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이어서 인용합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며
내가 받았음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하는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 말씀은 들으려 하지 않는 교만한 자들에게 말씀된 것이라고 아우스티누스는 언급합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들은 교훈을 얻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표현합니다. 인용된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으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모두 그분에게서 받은 것인데 마치 이것이 그분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난 것이라고 착각하며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다음에 말씀이 우리의 자랑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3절에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이 구약에서 머리를 들다라는 표현은 여전히 논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이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어서 여러 가지로 좀 논문도 찾아보고 좀 해봤는데요. 여기 보니까 일단은 이 머리라는 것은 탁월함, 그 다음에 으뜸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머리를 우두머리, 지도자의 의미로 확장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머리를 들다라는 또 히브리어 관용구로는 이 히브리어 관용구의 머리를 들다라는 이 말은 기뻐하다 또는 즐거워하다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22장 28절 말씀 보면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해 유추해 보면 기뻐하라는 의미로 쓰인 것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이것은 회복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패배로, 죄로, 여러 가지 이유로 머리를 숙이고 있을 때에 왕에 의해서, 심판자에 의해서 머리를 들게 하는 것으로 그 명예를 회복시키는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회복의 의미는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아우구스티누스가 우리 이야기하는 다루게 되는 이후에 시편 3편 주위에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이걸 연관시키거든요. 하나의 의미로 좁힐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여기서 지금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여기서는 이 머리가 으뜸, 탁월함 이런 의미로 일단은 쓰이고 있습니다. 일단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것은 인간에게 내재해 있으면서 온 인류를 감당하시는 탁월한 말씀의 우월성이 뿌리 내린 인간의 마음 그 자체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다. 나의 머리라는 그 자체가 인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 머리가 인간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일단은 여기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머리라고 말하는 것은 아우구스티누스가 보기에는 터무니없게 불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다 그렇게 주의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머리. 지금 다시 시작합니다. 마음, 그 다음에 영혼의 머리. 이게 어떤 연관이 있느냐가 이제 좀 우리 철학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조금 어렵게 올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부연해 보겠습니다. 이 마음이라고 번역한 것은 라틴어로는 맨스입니다. 맨스. 그 다음에 영어로 번역한 부분은 아니마입니다. 그 맨스하고 이 아니마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게 관건이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그 고대 철학이나 중세 철학을 쭉 공부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근대 또는 현대에 와서 이 아니마하고 맨스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봤을 때 이 현대에 오면 올수록 아예 아니마는 아예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가 가장 재미있는 학문이 그거잖아요.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있는데요. 심리학이 원래 철학에서 영혼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심리학이거든요. 그 앞에 심리 사이코로지 앞에 있는 푸시케가 영혼이거든요. 영혼에 대한 학문이 심리학이었는데 심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해보니까 영혼이라는 게 없다고 해서 지금 심리학은 영혼을 가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심리학은 영혼을 절대 보지 않아요. 그럼 뭘 보느냐? 지금 심리학은 인간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에부터 시작됩니다. 실험을 하는 거예요.
실험을 하는 게 지금의 심리학의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초월 심리학이라는 것이 나타나서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논의하기 시작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심리학이 상당히 흥미로워요. 자기들이 영혼을 연구하겠다고 떨어져 나갔는데 그리고 그들은 영혼을 버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맨스, 아니마 이 모든 개념들이 현대 철학에 와서는 다 사라져버리고 실제로 또 철학 안에서도 아니마와 이 맨스는 거의 비슷한 의미로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맨스에 대해서는 요거를 정신이라는 걸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철학에서. 그러니까 철학에서 정신이다. 그 헤겔 같은 경우에 뭐 절대정신 이야기하잖아요. 가이스트 이야기할 때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맨스입니다. 그러면 아니마하고 맨스하고 뭔가 둘 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형이상학적인 요소인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우리가 여전히 의문을 갖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아니마하고 맨스하고는 비슷하게 쓰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거를 구분을 해요.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이 아니마는 일단은 아니마는 인간에게 있어서 육체와 영혼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영혼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이라는 것은 여기 일단은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영혼의 머리라고 표현한 게 그 카풋 아니메라고 되어 있거든요. 카풋이라는 게 이제 머리거든요. 아니메 그럼 영혼의 머리. 여기서 지금 쓰고 있는 것도 영혼의 머리 카풋 아니메예요. 자, 이 아니마는 생명체에 있어서 이 생명의 원리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나아가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기본적으로는 그리스 말에는 푸시케라는 의미, 즉 뭐냐면 숨이라는 의미입니다. 숨. 그 히브리어에도 루아흐라는 단어가 그 성경으로 번역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루아흐라는 단어 자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게 숨이라는 의미예요. 숨. 우리가 숨 쉬는 거. 숨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니메는 바로 우리가 숨 쉬는 것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생명의 원리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메가 있어요. 육체와 그 다음에 영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 맨스는 이 영혼에 있어서 인식 능력의 주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감각 정도로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 육체로 이야기하자면요, 우리 육체에 있어서 우리가 감각하는 것은 눈 같은 게 감각하는 거잖아요. 눈이 감각, 눈을 통해서 우리가 보듯이 바로 이 영혼의 감각기관이 바로 맨스인 겁니다. 아니마의 감각기관이 맨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감각기관이 바라보는 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그 근본적인 것, 존재를 바라본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걸 대해서 우리가 철학에서는 관조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이데아를 바라보는 것, 그게 관조예요. 이데아를 바라보는 것은 아니마가 뭘 통해서요? 맨스를 통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아니마하고 맨스하고는 다른 개념으로 일단은 접근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에 자, 이게 굳이 표현하면 아니마의 상부 구조, 그러니까 이 감각은 상부 구조거든요. 카풋 아니메의 느낌을 이렇게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아우구스티누스 요 문장을 썼을 때에 그거를 영혼의 머리라고 이야기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영혼의 머리라는 말 대신에 뭐가 있어요? 아까 맨스, 즉 마음이라는 게 있죠. 그럼 제가 아까 정신으로 번역하면서 왜 마음이라고 번역했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그 부분을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마음으로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탁월한 말씀이신 주님,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는 정말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시며 그래서 주님은 엄청난 수고와 수치를 참으시는 겸손으로 인간에 대한 책임을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시편 말씀을 좀 삼보겠습니다. 지혜를 허락해 주시어서 말씀을 들을 때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며 또한 이 깨달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과 427장 보시면 준비하신 성경하실 겁니다. 나를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채영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또 저들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복되고 귀한 날을 주시고 이 귀한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광을 안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늘 성령으로 충만한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귀한 예물이 되도록 특별히 이 예물을 관리하는 손길을 우리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입혀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 주간 영혼 살리는 귀한 목양교회 사명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이뻐하는 목양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입니다.
하나님을 통하심을 예배한 사랑하는 목양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 위에 온 천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 위에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모든 하는 일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